오늘은 오랜만에 크리스찬 시리즈 크리스찬과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무언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해관계의 충돌로부터 대의적인 이념과 또 이권에 대한 충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러한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나는 듯 보입니다. 자, 충돌에는 피할 수 있는 충돌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있습니다. 먼저 피할 수 있는 충돌은 뭐냐? 사소한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에 대한 것, 습관에 대한 것, 그리고 성향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충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피하면 다 좋은, 유익한 그런 충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충돌은 뭐냐? 그것은 진리에 대한 것이고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충돌이고 피할 수 있다 해도 피해서는 안 되는 충돌입니다. 자, 우리는 많이 충돌하는 아이를 보통 문제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그러면 우리는 문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무난하지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못하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문제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부딪혔어요. 가시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 이슈메이커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 충돌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잘 풀면 풀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충돌하는 것보다 때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부부 문제, 가족 문제. 가능하면 충돌을 피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때 더 잘 풀립니다.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꼭 부딪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또 피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딪혀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자, 그런데 마침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은 무엇을 예의주시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시느냐 지키시느냐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느냐 고치지 않으시느냐 이것이 관점이 아니라 언뜻 보면 예수님이 고치시느냐 고치시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시느냐 어기지 않으시느냐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모든 우선순위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예배에 오면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가장 사모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 들으러 온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람 만날 수 있고 맛있는 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만나는 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되고
맛있는 게 먹는 게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서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 부족합니다.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기보다 목회자의 어떤 말 실수, 행동 실수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 예배는 망친 거예요. 전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항상 그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좋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좋은 생각 가지고 있네 할지 모르지만 자,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선한 의도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 편들고 소외된 자 편들고 그리고 병든 자 고쳐주시는 이유는 자기 편 만드시려고 세력 키우시려고 인기 얻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선한 의도를 악하게 봤습니다. 이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어찌됐든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법과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고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능력도 없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치고 살리는 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 권력층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무지 사람들을 살리는 법을 몰랐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어찌 보면 병들게 만든 거죠. 야, 니네들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지? 아웃! 니네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들이 해석하는 말씀의 패턴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고발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할까, 죽일까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을까,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은 지금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거는 뭐다?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살리려고 하는 것과 죽이려고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실 거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되게 좋아서 이거 맞춘 겁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열심히 있어도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그때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 은혜 받을 거야. 그렇지만 목사는 말 실수할 거야. 행동 실수할 거야. 뭔가 문제가 일어날 거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 나는 그거 가지고 고발해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들켰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 나 요거 가지고 고발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딱 들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조건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편들어주시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보이시나요? 물론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생의 기회 주시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길을 갈 때 다친 사람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러나 다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너무 매정하게 보시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은 비록 믿음이 없어도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얼마든지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 많았지만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바는 뭡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더라 하는 부분,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과연 뭘 잘했나? 뭘 잘했을까요?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손 마른 사람에게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 거예요. 또 잘한 것이 뭐냐?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손을 내밀라 할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겨자씨만한 아주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었다. 주님, 그 믿음 보시고 고치셨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니 그 아들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예상하고 예상한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놓습니다. 같은 상황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그 예상한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과 관점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도 접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는커녕 기쁨은커녕 충돌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고쳤냐 하는 거죠. 왜 귀신을 쫓아냈냐 하는 거죠. 왜 살렸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는 어때야 됩니까? 손 마른 자의 손이 고쳐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잔치를 열었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더 기분 나빠하고 더 분노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해야 될 순간에 기분 나빠하는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쏴해지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 유독 인상을 쓰는 한 사람 꼭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인상 쓰는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일이,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요. 일어나고 있다고요. 기뻐할 줄 모르는 장애, 감사할 줄 모르는 장애, 사랑할 줄 모르는 장애, 그런 장애를 안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피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고 계시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악을 행하려는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나쁜 짓, 나쁜 말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네, 맞아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탄식하고 분노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뭘 보셨냐면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걸 말로 하지 않았어도,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언제 터져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탄식을 하신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안타까워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이없으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 나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꼭 실수를 저질러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자리,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 기도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꿍 하고 인상 꽉 쓰고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러 앉아 있으면 그 마음에 지금 완악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자리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 될 자리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심정, 이 연약한 인생, 주님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요.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뭐가 옳습니까? 네, 당연히 살리는 게 옳겠죠. 그러면 이제 죽이는 짓은 그만해야 하겠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짓 그만하고요. 말로 사람 죽이는 짓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부활신앙이 있어서 집에서 맨날 부활한대요. 가족이 맨날 말로 죽여가지고 가족이 맨날 상처를 줘서 그나마 내가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부활을 해서 다행인 거죠. 이 부활신앙도 없는 인생들은 뭐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죽이는 짓 그만해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왜 그들은 묵묵부답이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믿음 좋다고 설치던 인간들이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느냐? 들어보니 예수님 말씀이 맞고 자기는 틀렸거든요. 들어보니 그게 맞거든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충돌이 일어나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요. 형제 간에 싸움이 있습니까? 부부 싸움이 있어요? 어떤 기업과 기업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성경은 이러한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절망이고 시련이고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충돌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내가 주님과 지금 많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과 충돌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고 부딪히고 망치로 때리는 것 같고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건 뭐다? 내가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은혜고 사랑이고 교훈이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쳐야지. 내가 변화를 줘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충돌해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인생을 허비해야 될 그러한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충돌해야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충돌해야 합니다. 그러면 맨날 세상과 싸우란 얘기냐?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충돌할 때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하고는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겨워도 힘들어도 싸워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손 마른 자와 같은 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품어주어야 됩니다. 세상과의 충돌에서 시달리고 힘들어할 그들을 품어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죄와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줘야 되고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세상을 향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안 싸우는데요. 여러분 싸우는 게 꼭 삿대질하면서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 안 하고 꿍하고 있으면 그것도 싸우는 거예요. 쳐다 안 보면 그것도 싸우는 거예요. 소통 안 되면 그것도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싸우는데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충돌해야 될 대상은 주님이 아닙니다. 우린 세상과 싸워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야 될 인생이 주님과 티격태격하고 그러고 있으니 뭔 힘을 발휘하겠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 권세와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충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평생 충돌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그 충돌 한가운데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함께 싸우시는 예수님을 꼭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충돌을 한 몸에 받으시고 친히 그 죄와 어둠에 대해 충돌을 이기시고 역전시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